에레미야 10장 10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약에는 요한일서 5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여 라는 말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진노하심은 무섭기가 그지없습니다.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고 분노하심으로 인해서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진동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결제하에 의해서 이렇게 진동한다면 이제는 신앙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한국 목회자들 일부가 중국 당국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교회를 때려 부시고 한 바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한참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넘어오니까 이번에는 사람 이름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바이러스와 상관없는 국무총리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국무총리의 이름이 세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재앙이 왔다라고 떠들어댑니다. 그러더니 이제 재앙이 그칠 새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죠. 문제가 생겼다. 그분의 이름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들이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성경을 인용해서 코에 붙이면 코골이고 귀에 붙이면 귀골이가 되듯이 아무렇게나 막말로 떠들어대는 한국 교회의 이런 모습은 참 아름답지가 못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못할 망정 국가 지도자들을 내려치고 내려까고 이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썩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목회자는 다윗이 군사수를 헤아려 가지고 재앙으로 인해서 그것도 일종의 온역이니까 온역이라는 재앙에 의해서 7만 명이 죽었지 않았습니까? 7만 명이 죽었는데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책망하니까 가시라는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국가가 이런 위험 지경에 이르게 될 때는 교회 목회자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붓고 모든 원망과 불평을 국가에게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얼마나 이건 나쁜 습관입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미국은 왜 무엇 때문에 심판이 왔다라고 해야 할까요? 이것도 한번 해석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1920년에 스페인 독감에 의해서 5천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많고 많은 의학과 공중보건학과 분자생물학과 박사들, 바이러스학과 그런 박사들 그런 발전으로 인해서 몇몇 전염병들을 대치했지만 새롭게 옷을 입고 두툼하게 갑옷을 입고 이제 나타난 사스라든가 신종 인플루엔자 그리고 에볼라 그리고 메르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는 새로운 종류의 감염병이죠. 정말 점점 발전해서 지금은 빈번하게 자주 나타납니다. 앞으로 자주 나타날 것이고요. 인간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생물학 바이러스에 관한 책들도 많이 나왔고 바이러스의 책을 저자했던 생물학자 네이션 올프라고 하는
제자의 말이 하게 되면은 갈수록 위협적인 전염병은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말합니다. 천연두 그리고 소아마비 이런 것들은 사람만 침범하는 바이러스다 보니까 백신을 개발하고 접종하게 됨으로 인해서 박멸을 되었지만 그렇지만 그렇다 한다더라도 백신 개발과 접종으로 박멸되었지만 감염병이라고 사람만 침범하는 바이러스 천연두나 소아마비 이런 것은 사람만 침범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백신을 개발하고 접종을 하게 되면은 박멸되었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바이러스들은 인수공통 바이러스가 되다 보니까 이거로 인해서 3천만 명 정도의 생명을 앗아갔다라고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이런 재앙들을 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를 피해가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하더라. 자, 여기서 독수리가 뭐예요?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화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여기서 독수리가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독수리는 신속성을 뜻합니다. 믿는 자에게 신속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동시켰던 새가 바로 독수리였습니다. 이것처럼 오늘날도 역시 동일하게 독수리 날개로 의인들을 업어 택한 백성들을 모으고 준비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4절 읽어보실까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목적까지 인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비유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시기를 독수리 새끼를 보듬어서 나르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첫째 화는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고 종말론 주의자들이 지금 둘째 화가 지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화, 세 번째 화가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화를 잘 피해가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화를 잘 피해가기 위해서는 복음 안에 들어와야 되고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구속 안에 들어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수공통 바이러스는 전 세계 동물을 없애기 전에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새, 박쥐, 침팬지 등에서 옮겨 다니는 인수공통 전염병은 동물 어디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날 줄 모르기 때문에 코로나19라든가 RNA 바이러스라든가 DNA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과는 달리 한자락의 분자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서 돌연변이가 된다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돼서 쉽게 일어난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돌연변이가 뭐예요? 돌연변이는 신전이라는 것이죠. 바이러스가 자꾸만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백신을 만들어내니까 또 다른 것으로 둔갑을 하고 또 돌연변이로 나타나서 의학은 앞으로 바이러스의 뒤를 따라가다가 인류의 종말이 오기까지 결과적으로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백신을 의학계가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하지요. 박쥐에는 137가지의 바이러스가 있는데 사람에게 옮기는 인수공통 바이러스가 무려 61개가 된다라고 하는데 쥐보다 더 많은 수치입니다.
근본적 바이러스를 없애려면은 동물을 다 죽여야 하는데 죽일 수 있을까요? 동물들을 다 죽여버리게 된다면은 모든 철새들을 다 죽여버리게 된다면은 생태계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 아닐까요? 바이러스가 없다면 지구는 탄소와 산소의 순환의 시스템이 없어지기 때문에 생성하고 성성한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미래를, 한마디로 그런 미래는 꿈꿀 수 없고 그런 행성은 꿈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쥐에게서 바이러스가 왔다 해도 박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박쥐를 다 없애버린다면 사람은 모기에 의해서 죽어갈 거예요. 전 세계인들이 다 어떤 짐승에서 어떤 곤충에서 제일 많이 죽느냐라고 제가 어떤 방송을 봤더니 모기에 의해서 사람이 제일 많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코브라라든가 바다의 뭐 해초라든가 그리고 뭐 사자 이런 짐승들한테 죽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모기에 의해서 박쥐를 없애면 모기에 의해서, 그렇지 않아도 모기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사람을 많이 죽게 하는 것이 사자나 야생동물이 아니라 코브라 같은 파충류가 아니라 모기로 인해서 죽어가는데 세계보건기구 WHO에 의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모기 때문에 2억 1200만 명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모기 때문에. 모기가 병균을 옮기게 되는데 말라리아에 걸리게 되면은 매년 약 50만 명이 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서나 서식하고 있는 모기는 말라리아뿐만 아니라 댕기열, 뇌염, 황열병을 비롯해서 최근 세계적으로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의 매개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쥐의 주식은 곤충인데 해로운 모기나 해충을 수백 마리씩 먹어치우는 게 누구냐니까 박쥐라는 거예요. 박쥐. 사람을 가장 많이 죽게 하는 모기를 해치우는 박쥐가 얼마나 고마운가. 그런데 조용한 굴에서 살고 있는 그런 박쥐를 누가 세상 조용한 굴에서 잠자는 박쥐를 잠에서 깨운 장본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인간이 너무 주제넘게 박쥐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인간의 전염병이 오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박쥐가 살아가는 공간을 침범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책임을 인간에게 물을 거예요. 우리는 박쥐를 보면 놀라지만 박쥐 역시 사람을 보게 되면 놀라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뱀을 보면 놀라는 것처럼, 징그러서 놀라는 것처럼 뱀도 사람을 보게 되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몸에 좋은 보신용이라고 말하면서 뱀을 다 잡아먹고 있어요. 박쥐만 보면 다 잡아먹습니다. 뱀이 독을 품어 거리를 유지하자라고, 그래서 독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역시 박쥐 역시 거리를 유지하자라고 말하면서 바이러스를 몸에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리를 유지하지 않다 보니까 바이러스를 옮기게 되는 것이죠. 중국에서 박쥐고기를 가장 많이 즐기는 사람은 중국인뿐만 아니라 물론 전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관광객들이 이 박쥐고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박쥐고기 한번 먹는데 200위안을 내야만이 먹게 되는데 불티나게 팔린다는 것이죠. 무조건 인간이 해결을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몰아붙이게 있는데, 이제 사람과 사람의 거리를 두고 살아가야 하듯이 인간과 동물과의 거리도 두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인간과 동물의 사이에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인간의 거주지역에서만 살고 동물은 동물이 사는 거주지역에서만 살면 아무 탈이 없을 텐데, 사람이 탐을 내가지고 동물이 사는 거주지역을 탐하니까, 침범하니까 이런 병기를 옮기는 거 아닐까요? 바이러스를 옮기는 거 아닐까요? 이번 바이러스 사태는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요, 주님 오실 때가 되니까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참실된 종이고 신실한 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를 탓할 게 못 돼요. 뭐 정부 탓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요.
성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재앙이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재앙이 오는 것도 다 사람에 의해서 오는 겁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도 다 사람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고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음이 오는 것이고 죄 때문에 질병이 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죄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러 오셨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엉뚱한 길을 걷고 잘못된 길을 걸으며 범죄 길을 걷다 보니까 이런 재앙이 오는 것이죠. 이번 바이러스 사태는 성경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주님 오실 때가 되니까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재앙이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솔직한 겁니다. 정부 탓하지 마시고 남의 탓하면 안 되죠.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외쳐야 합니다. 정치권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천재지변이 왔다라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세계적인 재앙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외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아름다운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가 지금 진동하고 있어요. 진동하면 할수록 어차피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는 것이니까 조용히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자라고 외쳐주는 그런 솔직한 목회자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여 라고 했어요. 이 참하신 하나님은 공평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진노할 것을 진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쌍이 진노할 만큼 진노하시는데 주님의 진노하심을 열방이 어떻게 능히 담당할 수가 있을까요?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는 길밖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전 세계를 더 강타하고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기 전에 우리는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신앙 안에 들어와야 되고 복음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끌려가서 졸지에 도살을 당하는 것처럼 졸지에 인간도 재앙에 의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을 읽어보세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을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몸만 기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영혼을 돌아보는 시대가 되었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 13절 읽어보세요.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꼽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아니 오늘날 교회가 기탄 없이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 아닙니까? 영의 양식인데 분별을 하고 먹어야 되는데 기탄 없이 먹고 마시는 예찬의 암초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영적인 키가 자라야 되는데 육신의 의만 자라갔다는 것이죠. 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예요. 오늘날 자기 몸만 키워내는 목자들이 많고 누구에 의해서 목자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되었을까요? 많이 전도해서 모았다라고 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호강을 누리는 목회자가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는 거예요. 구름은 물을 몰고 와야 돼요. 소낙비를 몰고 와야 됩니다. 세상에 단비를 뿌려줄 물을 몰고 와야 되는데 물 없는 구름이라는 거예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잘못된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은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모든 바닷물은 해독작용을 하는데 지상의 모든 더러운 모든 온갖 쓰레기가 다 바다가 받아요. 그리고 바다가 출렁거리면서 모든 잔해물들을 더러운 것들을 다 바다 밖으로 밀어내지요. 자기의 수치를 거품을 뿜는 바다의 물결, 거친 물결이요. 우리는 벌써 융화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벌써 걸러져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이런 수치의 거품을 품어내는 바닷물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조금도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을 내뿜는 그런 바닷물길이 아니라 깨끗한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생수의 근원을 내놓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않고 거친 바다에 더러운 물을 내놓는,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 물결을 내놓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다 보니까 영원히 예비된 캄캄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 떠도는 별, 헤매는 별, 정착하지 못하는 헤매는 별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별처럼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빛날 별들이 아닙니까? 유리하는 별들은 바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천사, 타락천사를 일컬어서 유리하는 별이라고 그러는데, 오늘날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유리하는 별이 아니라, 머뭇거리는 별이 아니라 안식에 들어가는 별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별처럼 빛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영원한 세계를 기업으로 받는 그런 별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시력같이 어두운 캄캄한 흑암의 앱이 되었음을 기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들이 될지언정 세상 것에 의해서 부유한 자들이 되어 멸망을 자초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